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사오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결단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낮아지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 중에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우리 한국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집단 이기주의에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정말 나라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 이럴 때는 지성인들인데 의사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3.1 만세운동 정신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우리 한국 정신 차려야 되겠다. 참 공감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아무튼 교회부터 달라져야 되겠어요. 변화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15일 날 목회자 상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 저 나름대로는 한국 개혁 운동의 첫 발걸음을 딛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3년을 포함해서 단독 목회 35년 모두 38년을 목회하면서 늘 고심했던 내용들이에요.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냥 습관에 젖어가지고 그게 전통인 줄 알고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사실 모두 목회자들이 그래요. 신학교 입학을 해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현장 그것을 보면서 저게 바른 목회겠거니 하고 그대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쳐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38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가운데 성경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건 정말 어긋났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기고를 했습니다. 그 편집국장이 읽어보시고 바로 게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어졌는데, 정말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표현된 사랑은 그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아름답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 그것을 그야말로 일반 대중가요에서도 이렇게 작곡을 할 만큼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 중에 하나님은 바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결론적인 부분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서 1장은요, 정말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돼요. 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런 증거나 표정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형식입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노라 하시면서 십자가에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었다라면 그 사랑은 구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투성인 인간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그야말로 처형당하는 그 희생, 그것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이 된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코 이론이 아니고 구호가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저 없어질 보배로 한 게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정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야말로 망령죄의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액션이라는 거죠. 끝없는 희생과 책임이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그 인내가 부족해서 포기하는 사람들 결코 소망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전하기도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랑 자체여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의사들만 집단 이기 그게 발동했습니까? 아니요. 전 분야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어쩌면 더 심한지도 몰라요. 서로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분리되고 등을 돌리면 결코 다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를 그동안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투고 분리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 만큼 교회는 변질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택시 안에서 만난 손님들 중에 정말 충성했대요. 누구나가 다 교회 정말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인정을 받던 부부 집사님이 수요일에 한번 빠졌대요. 어쩔 수 없는 일로 빠졌대요. 그 다음 주일날 불려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른대요. 눈에 정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호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떠난대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을 무슨 권리로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나무래고 그러는지,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언제부터 교회에서 목사가 물림을 하는 건지. 아니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을 정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의 종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그들은 종로로 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주의 종이 됐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군림하는 자가 돼요. 대접받는 자가 돼요. 박수를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 삶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좋은데 아예 제도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목사는 그렇게 대접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제가 이제 그 교단을 떠났지만 우리 신학교 대조동 순복음 34회 졸업생 동기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홍성에서 정말 목회 잘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이제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식당을 이렇게 이제 대접하겠다 모시고 갔잖아요. 근데 융숭하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서 한다니까 그래 이래야 복을 받지. 주의 종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앉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정말 혼났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정성껏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송구스러운 마음 가지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그래 이래야 복받지 복받아. 정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혼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중에서 특히 앞선 양, 선양인 목회자들이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받기 원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하고 특별한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게 암세포처럼 번져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신곡동에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목회자 그 조창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가까운 부천시에 지금 어느 호텔인지 모르겠어요. 봉고차를 몰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안내한 사람은 저기 저 거는 저 안에 세우세요. 승용차는 전부 다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빈부의 격차, 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에 따라서 대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 한국교회 정말 문제 있다. 심각하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주의 종들 책임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38년간 목회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들을 성경과 이렇게 어긋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기고를 했습니다. 그 원고를 미리 본 몇몇 목사님들은 목사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 대구에 사시는 집사님은 이 글을 본 분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집사님도 이렇게 깨닫고 공감을 하는데 주의 종들 중에 만약 깨닫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딱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초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르셨어요.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은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나눴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잡지 말라는 그 권면을 했었잖아요. 분명한 것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누리며 만끽하며 전하면서 사는 성도와 목회자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로 처리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잖아요.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주님이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고를 한 그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에요. 진리이신 예수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우는 율법,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영원히 그 멸망, 사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도 모르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자기는 은혜로운 설교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틀림없다. 왜? 군생활 하면서 신약 성경을 500동 이상 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PX400이 돼가지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무렵 처음으로 난생 처음 간 교회가 시술 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가장 주장하는 게 말씀과 기도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신앙은 생활이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국밥되면 한국교회 망한다. 늘 그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 많이 보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꼭 기도하고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 그 기도 불과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난생 처음 나간 교회고,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PX 하루 종일 있어요. 당구대 3개만 관리해놓고 청소만 해놓으면 할 일이 없어요. 낮에는 부사관하고 장교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리지, 일과 시간에 사병은 출입조차 안 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는 시점이니까 성경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았어요.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게 일이에요. 전상사라는 친구가 딱 들어오더니 나이는 나하고 비슷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부사관, 그 당시는 하사관이라고 했죠. 아니 김사람들 또 성경 봐? 지겹지도 않아? 지겹다니요. 너무너무 달콤한데. 그렇게 한 게, 제가 성경을 몇 독 해야지 한 번도 작정한 적도 없고요. 근데 하루에 1독은 항상 했으니까 마음 먹으면 3, 4독도 해요. 신약 성경은. 근데 구약은 한 12번 읽었어요.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반감 가진 사람도 없잖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주의 종들. 지가 성경을 말씀 얼마나 많이 봤다고 저거 자랑하고 하는. 자랑으로 여기 그게 아니고 정말 설교 준비 때문에 고생하는 목사님들 수두룩해요. 주변에 즐비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계속 읽어놓으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을 나는 말하는 것이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솔직히 아파요. 어쨌든 우리는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신 목적도 그 자유를 깨닫고 누리고 만끽하라고 뿐만 아니라 그 자유함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합동교단에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신학자인 목사님이 저서를 저 지방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몇 권 계속 보내줘요.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더라고요. 율법과 선지서 물론 알아야죠. 근데 지금은 그걸 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상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 주님을 대면하기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목적을 알기만 하면 거기에 매여 있질 않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 매여 있으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장에 소개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의 삶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결단한 것 딴 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겁고 무거워요.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 얽매이잖아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6장을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을 안 해요. 죄의 유혹이 있어도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쉽고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앞에 봉착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리자. 그게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2장 1절 2절 이하에 그렇게 또 나오잖아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들 알아요. 다들 말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뭐죠? 전도 안 해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언급했지만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몰라요.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을 위하여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히브리 집하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당시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구사할 만큼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정통 유대교인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지옥의 뜰값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앞장서고 있으니까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 결사대까지 40명이 조직이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첫째는 부활의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근데 복음 전하다 조금만 힘든 일을 겪으면 바로 중단해버려요. 바로 내려놔버려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좋다라고 생각들 해요. 왜? 새벽기도 안 빠지니까. 공예배 다 참석하니까. 삶의 자리가 어떤가 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일주일에 11번 교회만 출석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중책도 맡겨버려요. 그게 한국교회가 내리막길로 향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시 한번 선언하잖아요.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아멘. 율법에서 해방됐다는데 왜 자꾸 율법을 들먹이고 구약의 율법에 관련된 것들을 그렇게 평생 신학자로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헛수고하고 있구나. 헛짓하고 있구나. 저로서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내가 연구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조명해 주시니까 제가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나누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정말 내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쫓아가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 사람이 누리게 될 분기시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을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잖아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아무 생명력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영혼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무슨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산기도 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삼각산 올라갔고요. 하늘산 가갖고 정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싶어가지고 소나무 앞에서 기왕이면 좀 작은 소나무 앞에 앉아야 뽑을 수 있다. 그런 얄팍한 생각에 그렇게 천안주도 한 서너 번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네 안에 있다. 네 영 속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회 열심히 참석하면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종교인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좋은 걸로. 우스갯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잖아요. 나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서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시간 숨 쉬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도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할 수 있어요. 난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누리고 난 다음에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단이나 어떤 뭐 노회에서 장례 예식 터지면요, 저보고 꼭 기도해가래. 기도 순서를 맡겨요. 기도가 은혜롭대요. 내가 무슨 이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말씀들이 튀어나와요. 누가?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정말 어떤 목사님들 단체에서 특별 기도할 때 기도문 써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전 솔직한 얘기가 참 마땅치 않아요. 근데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목사님만 생각지 마시라고. 제대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리는 총회장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따르지요. 그러고서 그 기도문을 읽지만 마치고 난 다음에 왠지 찝찝해요. 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대신 이렇게 여쭙는 것이 대표 기도인데, 특별 기도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쉬움이 있지만 자기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참 난처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나눠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까? 그것 때문에 일평생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신학을 했어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형식적이고 정말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려요. 아파요. 저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헛수고가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솔직한 얘기가 합동 측 목사님 중에는 정말 귀한 모범이 되는 목회자상까지 받으신 이춘복 목사님이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는 주일날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냐? 근데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 나가서 땀 흘려 일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섬기면서 또 헌금까지 하지 않냐?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겨야 되고 고맙게 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어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축복할까? 저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까? 그것을 고민해야지. 그저 대접받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호통치고 야단치고 미워하고 이게 주의 종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아요. 언젠가 제가 칠판에 써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지만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독사가 되어버려요. 그 위험에서 한쪽 획만 없어지면 목사가 아니고 독사예요. 이 강단에 서서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꼴입니까? 근데 그것이 변질돼가지고 그 음식이 상해버리면 그거 먹는 사람은 전부 다 식중독 걸려요.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목사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사실은 성도예요. 목사가 제일 쫄병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근데 오늘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에서는 주일 예배를 해요. 주일 예배. 근데 한국은 또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네. 뭘 지켜요? 총과 칼을 들고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표현이에요.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게 그냥 몸에 배가지고 주일도 지킨대요. 아니요. 주일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의 산소망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그 부활의 산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거든요. 한국교회 제대로 가는 줄 저도 알았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0수년 됐겠네요. 1200만, 1300만 그 숫자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대한민국 자부심 가졌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철옹성이 아니고 모래성이더라고요. 불과 코로나 3년 만에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까? 대형교들 건재한 것 같지만 소갈이 앓고 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제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요. 왜? 편안한 거 맛봤거든요. 교회 안 가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착각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정말 예배는요, 몸 드리고 시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회개하는 시간이고요.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단을 하고 무장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세상 나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근데 이 주일 예배가 마치 무슨 종교적인 의식인 것처럼 습관적인 행위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주의 종들이 그렇게 그동안 만들었잖아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저도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분들에게 요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3월 15일 날 그 기도한 내용들이 아무튼 한국교회 오만교회 그 신문에 갈 테니까 그 전면 내용을 읽어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뭇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함구하고 있을 수 없어서 한국 교회를 그대로 쳐다만 봐서는 안 되겠기에 솔직히 예전에 기독교 신문 같은 데 이렇게 원고를 보내면요 몇만원 소정의 그 사례금이 왔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개척교회에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문서 성교비로 내야 돼요. 왜 어떻게 인식하는 거 아니? 그 신문 기사를 내는 목사님을 홍보하는 걸로 간주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홍보하는 거고 내가 하는 사역을 홍보하는 거니까 광고비조 같은 그런 인상을 주더라고요. 물론 표현은 신문사들이 너무 힘드니까 문서 성교비로 이렇게 동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제가 이번에 보내는 게 18번째 기고예요. 적지 않아요. 그동안 보냈던 성교 문서 성교비 수백만 원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니까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들 목사님들 찾아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도 하겠지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오해는 언젠가 다 풀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전부 다 규명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앞에서의 중심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희생이 수반되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구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고백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똑같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십자가의 도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점을 일러주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더 말할 것 없다.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 그래요.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또 너희가 그 소망을 갖고 있다 말하니까 그분은 바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남아있어요. 예? 그 진노하심이 임할 때는 바위와 나를 가리고라 산들아 나를 가리고라 아우성 칠 영혼들이 부지기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현재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요. 저는 전도 안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정말로 불쌍히 봅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불쌍히 얘기해요. 목사입니다. 가서 칠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안 했던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 송내 열방교회 목사님은 그 전도지 다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가서 나눠주라고까지 얘기하는 목사님인데 그것만 나눠줘도 전도에 동참하는 일인데 왜 안 했을까? 그동안 어느 목사님인가? 그리고 어느 집사님인가? 목사님 만든 그 전도지 좀 보내달라고 2번 보내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요.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날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주님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이후에 이제 이틀 지났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고작 이틀 지났어요. 곧 오셔요.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구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귀로만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삶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동선호회 교육자 원례가 예중교회 황교희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는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부탁드리지만 택시 전도가 총회장에서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와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흠양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축복과 기사와 이적으로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특성을 다 구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